교회 나오시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은혜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참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도 은혜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은혜고, 사업이 잘 풀리는 것도 다 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은 이런 말을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교회 안 다닐 때는요 참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요?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죽을 똥 살똥해서 돈 벌어다 갖다 주니까 집사람이 모든 게 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돈은 누가 벌어주는데? 교회 다니는 부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무슨 소리 하노, 이 지금?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 나오면서, 은혜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깨닫게 되고, 자기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신앙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은혜가 와야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지키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녀들 앞길이 잘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한번 영상을 보세요.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어로 은혜란 따라하세요. 카리스. 다시 한번 카리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우린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요. 이야, 하여튼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요 사건 사고예요. 별게 다 터지고요. 아이고 참. 어제는 또 강릉에서 출발한 KTX가 잘 가다가 쪼매 가다가 막 탈선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런 뉴스 못 들었어요? 강릉 사람들 막 다 놀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 갇혀서 나오는데 막 죽는 줄 알았다잖아요. 가슴이 벌렁벌렁.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10년 감수했다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요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추운데 이 교회 차를 타고 원근 각지에서 교회 간다는 거 이해하겠습니까? 왜? 은혜를 모르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 교회 나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세일합니다. 그날은요 비싼 것들이 아주 대폭 바겐세일을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놀란 건요, 하여튼 그 싸게 살라고 전날부터 하여튼 그 죽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가족은 텐트를 치고 앉아 있어요. 텐트를 치고 그 뭐 하나 봤더니 텐트 치고 온 가족이
다음날 아침 8시에 문 여는데요, 딱 열면 싸게 샀다. 이거 싸게 샀다. 그 기쁨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얼마 전에 저는 외국의 월드 뉴스를 보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프랑스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누텔라라는 걸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 그럼 누텔라가 뭔데? 초콜릿 헤어즐렛 스프레드래. 이 빵 발라 먹는, 쉽게 말하면 잼이에요. 저거요, 뭐가 맛있다고요? 저거 한 병 살라고요, 난리를 피운 거예요. 왜? 한 병당 4.5유로. 4.5유로면 얼마냐? 6천 원이에요. 그날 당일날 전국의 매장에서 70% 디스카운트 했대. 1.40유로. 얼마냐? 1,900원에 판 거예요. 6,000원짜리를 1,900원에 파니까요. 그 다음 사진 한 봐요. 오, 프랑스 사람들이 머리 박치기 하고 싸우는 거예요. 경찰이 와도 말려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월드 뉴스라니까. 그거 한 병 누텔라 살라고요? 머리 박치고 피 다 흘리고요. 경찰이 막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안 된대. 그날 하루 만에 1억 병을 팔았답니다. 나는 저도 그 단 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사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싸게 쌌다고. 참 인생이 그런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 싼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은혜를 받으러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왜 나오느냐?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교회 왜 나오느냐? 은혜 받아야 앞길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18살에 시집을 갔답니다. 7남매의 맏며느리로 온 집안이 다 예수 안 믿는데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그 집에 시집을 갔어요. 엄마가 가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뭔 연애가 있어요. 중매로 그냥 어머니가 가라니 갔는데, 가보니 그 집은 1년에 제사만 14번 자기가 다 시어머니 도와서 차려야 되고요, 온 뒷바라지를 다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요 자기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면 되는데 매일 잔소리를 하고 시댁 식구들 다 돌본다고요. 지금도 시자만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고, 그래서 자기는 시편을 안 읽는데 내가 그래도 시편은 읽어야 되는데 하여튼 시자만 들어간 걸 그렇게 시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시어머니가 구박할 때는 막 그냥 내가 집을 떠나려고 그랬대요. 어떤 날은요 정말 속상한 양잿물 먹고 죽어버리고, 이런 생각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잘 들어봐요. 남편이 경상도 남편이잖아요. 이 남편은 말은 안 하는데 자기가 하도 불쌍한지 잠잘 때는요 그 소뚜껑 같은 손으로 자기 손을 딱 만지더래요. 자기 손을 말없이 탁 만져주니까 그때 자기가 눈물을 울면서 영감님이 손을 잡아주니까 그걸로 참고 60년을 견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나를 만질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만질 분이 누가 있느냐니까. 사람은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 내 어려운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요? 풍성한 은혜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1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사모하는 만큼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본문입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탁합니다. 은혜 받는 것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에는 욕심이 없어야 돼. 그러나 은혜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요.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죄도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거짓말도 했습니다.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으로 사람이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다윗은 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은혜를 구한 다윗을 하나님은 평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시편 42편 1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은혜 받으시면 아멘. 다윗같이 못나고 부족해도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온 동물들을 잘 아는 거예요. 왜 사슴이라고 했을까요? 사슴에는 평소에는 여유만만하게 다니지만요, 어려우면요 라이온, 사자 다음으로 빨리 뛰는 동물이 사슴이랍니다. 딱 어려울 때 순간 시속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물을 마실 때는 사슴이 생명을 걸고 마시는 거예요. 왜? 그때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다윗이 그걸 잘 보고 있었어요. 아하,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저 사슴처럼 물을 마셨던, 생명을 걸고 물을 마셨던 사슴처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다윗처럼 우리 가정에 은혜가 와야 모든 게 잘 풀립니다. 자식들도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자식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내 아이디어로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기억하는 말이 있어요. 푼돈은 내 아이디어로, 내 머리로 벌 수 있지만 목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걸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중앙의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요, 있는데 없는 척,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뭐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심령, 그게 겸손인 거예요. 이런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7교회 가운데 가장
책망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왜 그렇게 책망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이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라. 무서운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는 잘 하셨습니다. 정말 교회 오면 눈물이 났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감각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아무 감격이 없고 찬송을 해도 눈물이 없고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얘기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잘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여, 나는 11조도 잘하고 율법은 달달달 다 외우고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 내가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난 최고로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요, 교만한 자를 제일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 한번 다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세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세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세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늘 자기가 최고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 대적한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뉴스 보셨어요? 베트남이에요. 그래도 꿈에도 그리던 필리핀을 이기고, 축구 얘기입니다. 축구 얘기. 결승전에 올랐답니다. 여러분, 감독이 누구? 어이구야 알았어요. 지금 베트남은요, 바캉스가 생긴 거 보세요. 머리가 있는지 뭐. 참 저런 키가 조그만한 분인데도 바캉스 한 사람 때문에 베트남은 바카스가 부티나게 팔려요. 바카스뿐만 아니라, 아이 정말이에요. 바카스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모든 한국 기업 상품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요. 저는 그날 잠깐 뉴스 보니까 관중들이 꽉 차고 베트남 수상까지 다 왔는데, 이 저거 나라 국기는 들긴 들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 들고 한 분 때문에요, 베트남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어디서 은혜를 받았느냐? 바캉스가 이번에 선수들을 하고 비행기 타고 올 때 감독은요 비즈니스석에 주는 거예요. 선수들은 일반석에 선수가 많이 앉혔는데 그 중에 몸이 불편하고 힘든 선수에게 이리 오라고. 여러분, 그런 기사를 잘 봐야 돼. 이리 오라고. 감독 비즈니스 자리에 너 여기에 편안하게 가라. 그리고 자기가 그 좁은 자리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들었는겨 안 들었는겨 이런 거. 야, 감독이 그래 겸손하니까 선수들이 한번 똘똘 뭉쳐서 해보자. 필리핀
그래 이겼잖아요. 이번에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박항서 감독이 뭔 얘기를 했느냐? 이제 결승전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전을 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연구 많이 해서 반드시 이기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자랑하지 않고 다 준비하고 배우겠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참 리더가 겸손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계획하고 이 재단에 왔습니까? 저는 꿈에도 제가 포항중앙교회 오리란 생각에 생자도 안 해봤어요. 보살의 아들인 제가 목사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미국에 가서 제가요 공부하고 박사가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제 인생을 목회를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저를 이 좋은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저녁에요 참 은혜로운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흥해에 새 아파트에 젊은 부부가 분양받아가 입주를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모시고 입택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친정부모님이. 그러면서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제가 교회에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예, 참 내가요 은혜 받고 나왔습니다. 그 뭐 어떤 은혜를 받고 나왔습니까? 하니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기 친구가 자기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도했느냐? 자기 보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봐, 자네 이순신 장군 아나? 알지. 이순신 장군 살았다는 거 믿나? 그때 당시에 살아 있었다는 거, 역사에 계셨다는 거 믿나? 믿지 이 사람아. 세종대왕은 알지, 내가 믿지. 자네 어떻게 아노? 이 사람이 자다가 일어났나? 책에 있잖아. 역사 공부하고 국사 공부 다 알지. 이 사람 뭔 소리야? 그래, 네 확실하게 이순신 장군 믿지? 세종대왕 믿지? 이 사람이 믿는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럼 네 왜 이 성경책에 하나님이 있는데 왜 안 믿노? 그러더라는 거야. 책은 다 읽고 네가 봤나? 안 봤죠. 근데 네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 읽고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 말에 꼼짝 못하고요. 그럼 가져와 봐라.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때부터 그 말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그때부터 성경 읽으니까 가정에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기는 뭐 오직 그 말 때문에 성경 읽기 시작했대.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시집 장가도 잘 가고, 이아가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시상했습니다만, 이 시상자 가운데 성경을 완필한 분 가운데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만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성경을 완필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몸으로 장애인이 성경을 썼다니까요. 그 성경을 마지막 쓰고 난 다음에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옆 페이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완필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고, 아들은 저렇게 밖에 나가서 속색이고, 저는 장애인이고 그래요. 그래도 말씀 쓰면서 감사할 수 있었고, 하루하루 용기 내서 살고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절망적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은혜로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평생 겸손하십시오. 평생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